따라서 하겠습니다. 값진 하나님의 은혜. 값진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는 값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 아까 전에 찬송가 310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 참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오직 하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던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그 순교에 동의했던 그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질문인 것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또 선교사로 살아왔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쌍방으로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나에게 조건이 부합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번 한 주 맛있는 거 드셨죠? 우리 서 권사님 자녀들이 맛있는 거 이제 사줘가지고 권사님 식사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이게 선물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에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예,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요. 또 내가 교회 와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화장실 청소하고 밥을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내 이웃에게 전화를 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각자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네, 공짜로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공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요. 공짜로 받은 이 선물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이 선물이 값집니까? 안 그러면 좀 가치가 좀 없습니까? 예. 값진 것이죠. 값지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값지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진 것이야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또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만큼 값진 거 없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값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값진 것이 계속해서 받아 누리다 보니까 때로는 값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던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 보기에 값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태국에 있었을 때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코로나를 경험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내와 분리되는 생활을 했어요. 아내는 영광이를 데리고 한국에 있고 저는 영원이를 데리고 태국에서 생활을 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내가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영원이를 먹여야 되죠. 참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가 왜 밥을 하고.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네이버나 유튜브에 요리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먹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에 있어서 토를 하나도 안 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남기지도 않습니다.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거든요.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섬겼던 그 섬김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 헌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식사를 하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먹었던 거 싱크대에 때로는 저도 설거지도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고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가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알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바구니를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누가 드렸죠? 어린아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가지고 나누어 줬더니 저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리지 않았다면 5,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아들 그리고 아내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하나이가 들었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나이가 들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체험하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좀 거리가 좀 멀리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삶이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누리고 행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마음을 가지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또 맞닥뜨리는 그 모든 일들을요,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돼요. 예. 굉장히 귀하게 보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우리는 예전에 죄인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신하여서 주님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에 헌신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값진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는가?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하나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구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있겠지, 나중에 때가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요 전 세계에 그 쫄개 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짜라고 속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 고개를 저으면서 요즘 사람들 똑똑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반문할 거야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속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탄이 반대합니다. 사람들의 양심 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에 가장 교활한 늙은 귀신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도 진짜 있고 천국과 지옥도 다 진짜라고 인정하게 만듭시다. 다만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속입시다. 다 맞는데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내일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 사탄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환호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흔히 많이 하죠. 내일 해야지, 내일 내가 뭔가를 택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에 있듯이 내일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생겼다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내일 우리에게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그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우리의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그 존재,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내 신분을 증명한다라는 말인데, 쉽게 쉬운 성경에서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말을요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값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 시간, 말도 조심하고 우리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이하 10절까지 환난도 어려움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스스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견딥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너무나 복음이 값지고 구원이 값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중요한 것은 10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90년대 힙합 그룹 진우션의 그 멤버로 큰 인기를 누렸던 션입니다. 션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확성기를 쥐어주신 것과 같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션이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이 결혼 기념일 되면 301년이잖아요. 1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는 하루에 10,000원씩 저축을 해요. 10,000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그 결혼 기념일이 되면 365만 원을 이웃에게 나눕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달리기를 합니다. 8.15 때도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눕니다. 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루게릭 요양병원을 건립했습니다. 다 기부해서, 본인도 기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그렇게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것을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그 선물은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것이므로 지금 받고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값집니다. 그리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은혜 받을 때에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지금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